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에 관련되어서는 제목이 조금 달라져서 두 번째지 사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는 주 안에서 이제 거룩한 입맞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입맞추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사의 예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입맞추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가볍게 머리를 숙여서 목례하고 하는 경례를 하는 것이나 악수하는 것이나 포옹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입맞춘다는 것은 남사스럽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입맞춤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룩하게 인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인사를 할 때는 그 앞에 입맞춤 앞에 어떤 꾸미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입맞추라. 그래서 거룩하게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인사하는 방식, 속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친절한 척,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외식자들의 인사 예법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사의 예법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입맞춤, 그런 인사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입맞추는, 즉 인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인사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인사하는 대상이, 제가 첫 시간, 그러니까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혼자 있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인사를 한다, 입맞춤을 한다는 반드시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건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면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인사가 되려면 내가 인사하는 그 대상을 보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뭘 생각해요? 기억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인사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 그렇게 사랑받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거, 내가 인사하는 그 대상이, 그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거룩한 입맞춤, 그래서 겉으로 인사하는 거나 속으로의 마음 자세나 한결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 내면과 외면이 다른 그런 외식자가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죠? 어떤 때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라도 참으로 힘들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기가. 그래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를 갑니다. 분노합니다. 간신히 불편한 표정 얼굴에 안 드러내려고, 그런 걸 뭐 이렇게 포커 페이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위장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인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앞에 있는 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어떤 말요? 그 앞에 거룩한 입맞춤 앞에 여기 3절부터 쭉 보면 거룩한 입맞춤, 뭐 무난하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뭐 또는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 안에서를 빌립보서에 나오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누구 안에서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반항하는 심리, 불편한 마음, 생각, 적개심, 분노, 화, 이런 거를 넉넉히 넘어서게 해주실 수 있는,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든지 풍성히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오늘 그 제목에 주 안에서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는 Kyrios, 뭐 Lord, Master 이런 말로 바꿔서도 써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주인. 그래서 옛날에 그 저기 조선시대나 조선시대까지 안 가도 우리 한 70년대만 해도 집에서 일하는 아낙네에게 아이고 바깥 양반은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인사해요? 우리 주인은 조금 있으면 오십니다. 뭐 그런 인사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때때로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뭐 누구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 뭐 경희 아빠, 뭐 저희 남편이, 우리 바깥 양반이 또는 이 왼수가 이렇게 하던데 저 아줌마는 왜 주인이라고 할까? 그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주인이라고 옛날 그 생각에 또 습관의 전통에 더 많이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또 남편을 주인이라고도 하죠. 하여튼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주 안에서 거룩하게 입맞추는 성도들 간에 이 인사를 하며 지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또 배운 바에 의하면 거룩하게 입맞추는 이거는 단순히 인사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인사는 삶의 제일 첫 번째 예절이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 교통하며 소통하며 살 때 첫 번째 관문,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이 뭐예요? 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 드셨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인사 못 듣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10대 아이들 빼고 20대, 30대도 들었을라나? 아침 드셨어요? 이런 인사 들어봤어요?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세대군요. 그러면 적어도 한 40대, 예? 40도 뭐 없어요. 그러면 50대부터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도 저한테 네 밥 묻나 그렇게 인사를 종종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사했었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어른들을 뵈면 꼭 그렇게 인사했고, 혹시 식사 안 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세요 해서 밥을 드립니다. 또는 나도 못 묻다. 점심때를 기다리자. 뭐 그럽니다.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고 밥을 못 먹는 가난한 삶이었으므로. 이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 잘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주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좀 큰 범주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주인으로 생각하는가? 이게 돼야 뭐 거룩한 입맞춤이든 뭐 용서든 사랑이든 그 이후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제 순종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모든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뭐 나는 아직은 안 돼. 막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할 때 이 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큰 범주에서 생각해 봅시다. 종교라는 범주로 좀 우리의 시각을 넓혀 봅시다. 종교와 기독교. 우리 기독교를,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도를 세상의 종교의 범주에 넣어서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군요.
종교의 범주에서 우리 종교 이름이 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불교라고는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야, 질문이 너무 심오했나요? 우리가 믿는 이 도를 세상의 종교의 범주에서는 어디다 넣어서 부릅니까?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의 범주의 이름으로 부르기는 싫지만 하여튼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르니까 우리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는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율법과 규칙을 잘 지킨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어떤 새로운 율법과 규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즉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런 말씀들을 지키는 것,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기독교인 또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잘 지키면 주일 성수 꼭 하고 욕 안 하고 술 안 먹고 자기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 제법 잘 용서하고 참되 끝까지 아우 나 저 사람 화내는 거 못 봤어. 역시 기독교인이면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런 평가도 받는. 그래서 율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을 아주 착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자신도 타인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참된 기독교인, 성도라면 그런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내용을 보고 규칙과 율법 잘 지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는 안 돼요. 기독교인인데 그런 율법과 규칙을 잘 지켜요. 그러면 좋은 기독교인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따라와 보세요. 이쪽 방향에서는 맞는데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쪽 방향에서 봐서 그렇게 사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종교인. 종교적인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열성적인 종교적인 행위, 그래서 금욕적인 삶, 평생토록 혼자 삽니다. 나는 음란한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행위도 안 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삽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밥도 굶습니다. 금식이죠. 금식을 하루 이틀 사흘, 우리는 사흘 하는 것도 아주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데 밥만 생각나는데 기도는커녕 그런 분들은 일주일, 40일, 예수님도 40일 하셨는데 40일보다도 넘어서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먹고 수도만 했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욕 그런 거 물론 안 하죠. 주초 물론 안 하죠. 그러니까 굉장한 고도의 경건한 모습, 이 속세를 떠난 분리된 모습, 그런 모습을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신에게 도달하려고 합니다. 신이 정말 계신다면 내가 정말 신을 만나보리라.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치고 신을 구하지 않는 사람 봤습니까? 나는 신을 만날 필요 없어.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요. 신과 가까이 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런 행위입니다. 경건한 고행이죠. 거룩한 고행이죠. 즉 일상의 삶에서 분리되는 그 거룩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말고요. 그러한 행위들로 신과 가까이 접하려 합니다. 그래서 접신하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다르게 또 다시 말해보면 종교는 뭐냐면 땅에서부터 하늘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굶는 거든 자기 몸을 채찍질하면서 피를 내며 고통을 참는 것이든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며 혼자 면벽 수련하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저 위에 도달하려는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모든 행위를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뭔가, 참 신앙은 뭔가, 이거하고 딱 반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열심으로 어떠한 고행으로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들은 이미 태생부터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그 완전한 선과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겠죠. 조금 더 착해질 수 있겠죠. 좀 더 넓은 자비로움과 긍휼함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진 것 다 팔아서 거린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고 자신은 누가 음식 하나 던져주면 먹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죄가 많으므로 이런 고행을 하며 신을 찾아간다, 나는 구도자이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종교 행위로는 어디에 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합니다. 밑에서 위로 절대로 못 갑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죄인들에게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 건져내셨다는 거, 죄와 분리시켰다는 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 이거를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알게 되고 그거를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여 품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보배라고 그럽니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뭐 금식하고 고행하고 속세를 떠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분을 그저 우리의 온 삶을 다 걸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것밖에 없어요. 네. 요한복음 6장 펴봅시다. 요한복음 6장. 지금은 주 안에서 할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까지 이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 외에 그러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29절에 니들이 더 이상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생은, 구원은 밑에서 이렇게 뭔가를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밑으로 찾아와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밑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적선한다고 그러죠. 적선합시오, 적선합시오. 누가 말했어요? 옛날에 탁발성들이 그 똑똑똑똑 누구세요? 적선합시오 그럽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식을 얻으러 다니는 그 스님에게 뭔가 돈을 주거나 양식을 내어주는 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선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이르고 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는 해탈을 하라는 말이에요. 신이 되라는 말이에요. 부처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의 말을 합니다. 땅에서 무언가 쌓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너희 모두는 태생부터 이미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 쌓는 것으로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쌓는 바벨탑일 뿐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다 흩어버리십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대요. 그 보내신 자가 말씀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연상해 보세요. 땅 위에 죄인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막 수억의 사람들이 그 당시도 살았겠죠.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 산 사람 다 합치면 뭐 헤아릴 수 없겠죠. 그 수많은 사람이 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 불사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신의 경지에 다다랄까, 저렇게 하면 영생을 할까 하며 각양 방법을 다 해봅니다.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하러 신하들을 얼마나 많이 전 세계로 보냅니까? 그죠? 못 구해오면 막 불호력이 떨어지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최고의 꿈입니다. 처음에는 돈 벌고 싶어하고 돈 벌면 안 죽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기까지 떼다가 돈 주고 사다가 젊은이의 장기로 다 갈아 끼우죠. 지금도 그걸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교체하면서 더 살 수 없을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남녀의 결합으로 땅에서 나온 땅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하늘에서 내려온 한 알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다가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고통들 다 경험하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도 다 받게 하는 동일한 조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조건에서 사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 뜻을 행하려고 삽니까? 에? 누구 뜻을 행하려 삽니까? 자기 뜻 말고 다른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온 혼신의 힘을 다 빼며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뜻을 위하여 삽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도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자 몸에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때가 되매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살면서 모든 호흡하는 순간 마지막 호흡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 위에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그 뜻을 품고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이 땅에 살아갔던 수많은 시원찮은 사람들 다 빼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영웅호걸 위대한 사람들 이름 다 떠올려 보세요.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 빼고 생각합시다. 그냥 인간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으로만 비교해 봐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지식이 많고 지혜롭고 어느 누구와 대화에서도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당황하거나 진 적이 없었으며, 그가 원하시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었으며, 하물며 자연계에 있는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순종하는 그런 영웅호걸이 땅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이거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스토리를 말해주고 나머지 다 비교해봐라. 더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분을 믿을게 내놓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냄을 받아서 당신 뜻이 아니라 누구 뜻요?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고 그랬는데, 인간 사이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위대한 인간이요, 가장 고상한 인간이요, 가장 탁월하고 특별하고 영웅호걸도 그런 영웅호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넘버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삶을 산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능력을 주신다지 않습니까? 안 믿겨 하지 말고 믿어보고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아니면 그때 안 믿어도 늦지 않습니다. 왜 손해나는 일을 합니까? 믿어봐야죠. 그렇다는데 하나님께 믿음을 요구해야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믿음을 주시사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상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며 어느 누구와 견주어서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였던 그가 집안이 대단합니까? 에? 물려받은 재산이 특별합니까? 서울대학 나왔습니까? 아니요. 목수집에 가난한 집에 공부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기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랍비들하고 얘기하면 랍비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누구한테서 배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산다는 것은 온 세계 위에 우뚝 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당신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인 보내신 마스터이고 롤인 그가 주여 하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하고 불렀던 한 분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내 주여 불렀습니까? 성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의 주인 앞에 종으로서 사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살 때에 내 뜻대로
내 눈으로 보고 뭐 계산해보고 내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해보고 요래 재고 저래 재고 이거는 저래서 틀렸고 이거는 이래서 틀렸고 그런 아주 찌질한 삶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밤새도록 궁리해봐야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좀 더 많이 배운 사람 옆에서 보면 아유 저 왜 저러냐 왜 저래. 금방 탁 천냄을 당한 아무것도 아닌 생각입니다. 그럼 내가 공부 좀 더 하지 뭐. 공부 더 해보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박사님들이 10명 30명 모여서 그 사람을 보면 아이고 뭐 저걸 생각이라고 해왔나.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이 땅의 구중궁궐안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영화롭고 지혜로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죠. 이 비밀을. 똑똑하면 당신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예? 지혜로움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고 굳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니까 뭐 이렇게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왜 굳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라서 그냥 행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너희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산다면 망한다. 육신을 위하여서 살면 망한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라 하고 내가 너희를 보낼 건데 너희 자신의 뜻대로 살면 망한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고 하늘 위에 영광의 자리에 복귀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진 것처럼 너희들도 온 세계 위에 뛰어나고 싶으냐 머리가 되고 싶으냐 네 뜻을 버려라. 그 말씀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뜻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바보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뜻대로 사는 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보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보냈어요? 모르시죠?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잖아요.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서 다시 가라 하고 보냈잖아요. 제자 삼아라 하고 보낸 곳이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고 학교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고 맨날 가는 그 장소들, 만나는 사람들, 그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로 보냈을 때는 내가 내 부인과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한 집에 살 때에 내 꿈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그 자리로 다시 보낸 것은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 위에서 할 일은 다 했잖아요. 이제 영생 구원을 얻었는데 천국 가면 되죠. 근데 왜 즉시 천국으로 취하여 가시지 않고 그 삶을 이 땅 위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느냐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구만. 빚이 수억이요. 병든 몸에 말 안 듣는 자녀에 참으로 스타일 잘 안 맞는 남편과 아내에 힘들어 죽겠구만. 내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천국으로 즉시 옮겨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계속 그 삶을 이어가게 하느냐고요.
지금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 뜻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 뜻으로 살아보라고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 그리스도인의 뜻,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보라고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삶이나 이제는 할 수 있다고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근데 왜 주 안에서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계속 내 주장만, 내 뜻만. 그래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게으름 부리고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기에서 잘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많은 크게 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자서전이나 그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진짜 첩첩산중 산골에 부모님은 하나도 못 배운 일자무식에 뭐 이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뭐 금수저라야,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금수저라야 어쩌고 저쩌고 하죠. 아니요, 금수저라서 잘못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금수저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땅바닥이 다 금이라잖아요. 뭐 금수저 그거 하나 들고 뭐 하려고요. 경건하게 아무리 살려 해도, 선을 행하며 살려 하여도 사람은 자기 속에서는, 자기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 위에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오 공급자이신, 그리고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사이에서 걸어 다니셨고 사셨던 그 하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아무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사람만이 이 지식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때, 즉 씨 뿌리는 자가 막 씨를 뿌리는 걸 이렇게 막 뿌려요. 세상에다가. 그죠?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듯이. 씨 뿌린 씨가 전부 다 싹이 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어떤 건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려. 어떤 건 돌짝밭에, 가시밭에 싹이 안 나요. 어디다 뿌려줘야 돼요? 좋은 땅에. 좋은 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들, 선택해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기경하시는, 바까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하며 믿음으로 드디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분의 이름을 붙들고 하늘로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기독교와 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특징은 신도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신에게 닿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신도가 자기 스스로 고행하며 신을 찾습니다. 신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뭐 때문에요? 복 받으려고. 신을 기쁘게 해야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불살라 바치는 그런 일. 손을 이렇게 신에게 뻗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내가 정성이 모자랐나 보다. 그래서 우리 저 무당들이라 점치는 사람들 뭐가 모자란다 그래요? 정성이 모자란다 그러죠. 뭘 더 갖고 오랍니까? 네, 제일 좋아하는 돈을 더 갖고 오랍니다. 치성이 부족하대요.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뭘 요구하든가요? 드릴 게 없는데요. 이제 돈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럼 뭐예요? 자식을 바치라 합니다. 자식 이름 써서 바칩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손을 뻗는 게 아니라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전능한 손을 뻗어 잡아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 땅 보고 살고 있는데, 구원의 길이 어딘지도 몰라서 여기 파보고 저기 파보고 그러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손을 붙들어 그 사망의 자리에서, 진토에서 건져 올리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것을 충격적이지만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맞거든요. 성경에서도 그걸 말하거든요. 근데 별로 안 반가워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적극적으로 안 반가워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심보가 있지 않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건져주셨다. 나의 노력은 거기에 하나도 없다. 이거를 별로 안 반가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다루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통제권을 자기가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흡족해 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는 1년에 1번씩 꼭 선교 나가고, 나는 정초가 되면 반드시 신년 축복 대성회에 참석하고, 반드시 첫 해가 되면 크게 감사 헌금을 하고, 나는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신년에는 첫날은 금식을 한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심히 빠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 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올해에는 어머 지금 금식기도 이만큼 해야 되는데 빠졌네. 어머 성경 일독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빠졌네.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 안 하고 밥 먹잖아. 등짝을 후려칩니다.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지. 네가 그래 갖고 축복을 받겠니? 네 시험 잘 칠 수 있겠니? 모든 것을 어떤 규칙과 규율과 행동에 자꾸만 얽어 매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회를 하면서도 얼마 전에 제가 한 분에게 들었는데 어떤 그 찬양 집회에서 전도사님인지 리더인지 누가 마이크를 2개 쓰면서 하나는 찬양 인도하고 하나는 자기 팀들하고 소통하면서 자 지금은 음악을 올리세요. 아 지금은 그걸 내려고 뭘 어쩌고 막 그렇게 막 중계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더래요. 이런 모습이죠. 뭔가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때때로 이거를 정해놓고 반드시 그걸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은 자기 손에 딱 집어넣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정작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이 내 형제 자매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언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종교의 행위를 충분히 그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내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게을리합니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용서 안 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일,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그 형제를 사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도 못하고요. 이야기를 여러분 대화하면서 여러분 태도를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얘기를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깊이 듣습니까? 아니면 대화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그거 생각합니까? 여러분 대화 잘 체크해 보세요. 대부분 80% 정도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얘기를 내 생각을 멈추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다고? 그럼 나는 뭐라고 말해야지? 어떻게 말해야 이 사람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줄까?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대답을 할까? 대부분 그렇게 대화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멈추고 활짝 열어서 상대방의 얘기를 깊이 듣지 않습니다. 깊이 듣는 이 대화법만 바꿔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부분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도 자기를 멈추고 듣지 않습니다. 머리를 굴리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에서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건져 주셨다는 이것보다는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이거 체크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모든 주권 이런 거 얘기하고 우리는 마치 어떤 능력도 없고 우리로부터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걸 말하면 별로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적인 율법과 어떤 규칙 이런 거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반응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든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요.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면서 너 짜장면 싫어하지? 그래 짬뽕 먹자. 너는 빨간 거 입는 거 싫어하더라. 나 오늘 파란 거 입고 와서 됐지? 이게 관계 맺는 겁니까? 아니요. 파란 거 입고 와서 그 사람 마음을 콕콕 찌르는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짜장면 안 먹고 짬뽕 먹으면서 그 사람 싫어하는 행동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 맺는 겁니까? 아니죠. 뭘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그런 거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나의 전 존재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즉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뭘까요? 나타나 줘야죠. 내가 그저 만나자 하면 만나줘야죠. 그래서 예배 오는 거 아닙니까? 나타나 주고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귀를 활짝 열어서 생각을 멈추고 들어줘야 돼요.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나. 내 생각과 좀 다르면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말할까? 끝까지 들어줘야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반항심을 죽이고 제가 교만했었습니다. 그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죠.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방법으로 나름대로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다가가려 해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자꾸만 우리 방식을 내밀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계속 쏟아 붓습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히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랍니다. 주인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주인이 어떻게 하던가요? 거룩한 입맞춤을 누구에게까지 하던가요? 네? 가롯 유다가 더러운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아넘길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원수들의 종인 귀가 베드로에서 잘려나가니까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칼을 거두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서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배신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찾아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그것도 옛날 일로 돌아가서 뭐 전도하거나 회개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언제 그랬냐는 옛날 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래요. 그 주인의 그 생각과 그 뜻과 그 부탁하신 말씀 그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는 그런 열방교회 됩시다. 16장에 잠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해야 되는데 잠깐만 더 봅시다. 16장에 보세요. 16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베베를 추천하면서 이릅니다. 끝머리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 이제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였다. 7절에 나와 함께 갇혔었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내가 사랑하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 하면서 언급하여 준 사람들 앞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설명한 꾸미는 말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붙일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누구 항상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누구 맨날 짜증낸 이런 말이 붙을까요? 아니면 누구 그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상대를 향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누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많은 수치를 감내하였던 누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한없이 희생하였던 누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형제들을 모욕 주었던. 자, 어떤 종류의 표현이 여러분 이름 앞에 붙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16장에 기록된 그런 표현으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지금은 예수님을 얼굴로 몸으로 배울 수 없으니까 우리끼리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의 수고를 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문안한다. 천국에 있는 모든 먼저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모세가 나와 함께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와 함께 있다.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도 그렇게 문안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문안하는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주인 되는 그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설득될 때까지 말씀으로 자꾸 먹여주셔서 설득하여 주시고 강제로 꺾어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을 자원하여 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 안에서 거룩하게 입맞추는 성도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